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매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묵상이 끝나고 지난 목요일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지요. 특별히 신약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확장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교회는 계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확장이 되는 바로 그 핵심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의 강림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도 받지 못했던 왕이지만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특별하게 여기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급하고 가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냐 뭐 술에 취했냐 말하고 했던 이런 굉장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이런 장면들이 먼저 연상이 되실 텐데요. 이 모든 현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묘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아주 독특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특별히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억양이 배어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평소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제자들 입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 자기가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는 말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니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막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각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전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었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출신 지역을 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의 제국이지만 로마의 식민지 나라인데요. 다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뭐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 곳 방언이 뭐죠? 자기 나라 모국어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날 이상한 말을 막 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말이에요. 다른 언어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상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국적이 틀려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용한 언어가 다 다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여러분의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언어로. 유럽 사람은 유럽의 언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제가 왜 이것을 재밌고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은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죠.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귀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언어로 들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듣는데 그게 쏙쏙 귀에 들어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에게 성령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입술에서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 모였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은 자기 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말이 쏙쏙 내 모구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대부분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생각만 하세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이게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오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령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제자들의 다른 방언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들었던 이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첫 단추, 첫 문을 열어준 사건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삶의 기쁨과 능력이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그런 소원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지 구약시대를 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게 우리가 이 오순절을 다시 읽으면서 반성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받지 못하고 잘 간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 은혜와 사랑이 멈추거나 중단되거나 제한되거나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죠.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가슴에 누리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과 열정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오순절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재현이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고 듣고 행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열리고 밝아지고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귀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말하고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빗장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메신저로 부활의 메신저로 삼으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지친 영혼과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